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슈퍼히어로물들이 있어요.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초인적인 힘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 쓰는 표현으로 각성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나의 능력이 있었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에서 슈퍼히어로로 변신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는요, 그 주인공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슈퍼히어로의 그 능력의 이유,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웅들과 갈등을 맺고 있는 주인공과 이제 갈등을 맺고 있는 빌런들이 있어요. 그 빌런들은 계속해서 그 힘의 이유, 그 능력의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 영화 내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을 알면, 그 능력의 근원을 부셔버리면 그 히어로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더맨은 어떻습니까? 왜 스파이더맨이 됐냐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방사선에 노출된 거미에게 물려가지고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무슨 군대에 들어가서 초인 병사 계획에 참여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강건한 군인이 되어버렸어요.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됐어요. 헐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실험의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갑자기 그 헐크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분명히 보여줘요. 그 초능력자들이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요, 기도, 그의 삶, 그의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과 기도와 삶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뭘 했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외쳤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불러올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면서 성령의 그걸 덧입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 기도,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작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우리가 임했던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는 불의 모양으로, 번개의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했던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120가지 방언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과 지역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복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복음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 우리가 그날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도리어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완악한 심령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과 귀에 복음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군가는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군가는 저 예수님 얘기구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리는 역사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은요, 복음을 듣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따라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 구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거라고 함께 나눴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 들리는 분들이 모였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않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어쩌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어쨌든 우리는 그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참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온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이 땅에서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 예수를 얘기할 때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분 안에 성령께서 그분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능력을 이루실 때는 성경은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해요. 그리고 이 일은,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한낱 인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고넬료 집에 설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집에.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모든 시대 가운데 가득 찼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졌던 그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부어졌던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선한 능력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번역되는 헬라 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유에르게테오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엄밀한 원어의 뜻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당시에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 지금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은혜는요, 아무나 베풀지 못해요. 은혜는 왕이 백성에게, 아니 왕이 신하에게 큰 상을 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를 치하하거나 백성을 치하할 때 하사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줘요.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만극하다 그래요. 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은요 이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은혜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감동, 우리 가운데 어떤 칭찬, 우리 가운데 만족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줘야 돼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내용이 어떤 것이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귀에게 억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를 생각합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축기, 퇴마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귀를 쫓아냈다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린 마음들, 억눌린 생각들,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연약한 인간, 한낱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성령님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딱 맞닿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시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비둘기 같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생애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은 성경에서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40일 금식 이후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경배해서 권세를 가져가라 이거였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들 중에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어쩌면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과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돈에 대해 유혹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과 그 유혹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물질 세상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의 유혹.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자제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 성공에 대한 유혹이에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체질적으로 성공을 싫어합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와 성공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권세를 가져라.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원든 원치 않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최정점으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해요.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표현하는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모든 것들로 너희가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유혹, 세 가지의 시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 앞에서 쉽게 돌아서거나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사렛 예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맞섰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귀의 억눌림에서 넉넉히 벗어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 어떻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사단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율법에 관해서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에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유혹이죠.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바쳐줄 것 아니냐, 너가 그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죠.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권세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맞서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서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유혹이 들었을 때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유혹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으로 살았을 때에 유혹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령님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렸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뜻과 생명이 생긴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마귀의 그 억눌림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굴레예요. 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면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억눌림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 그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의 자유함을 주님께서 선포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웅들이 각성할 때, 영화에서 각성할 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일상 안에서 혹은 그 주인공이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반전되는 계기로 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퍼히어로들 보면요, 대부분 뭔가의 트라우마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혹은 어떤 실패 안에서 혹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절망 안에서 그들이 각성하게 되고 그들이 변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으로도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도 모양이라도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을 참석하고, 그래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순간 힘들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오늘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모든 자에게는요, 성령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53번째를 오늘 함께 짧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정말 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가르침 앞에서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실천이 되면요,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해요. 할 것 같아요. 그거 들어주시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 소린가 하면요, 없으면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주시면 하겠지만 없으면 못합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주셔도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으면 유혹이 안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지금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그 능력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어쩌면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한 인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저 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원래부터 신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요. 첫째 아들로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재벌집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돈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때 재벌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가난한 집에서 살아간다면 이름만 재벌집 아들이지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분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누군가에게 능력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저 말라버리는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걸어가 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이기는 사람은요 큰 유혹에 이겨요. 작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요 큰 시험을 이겨요.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고 큰 것은 크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거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큰 시험은 그냥 바로 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태어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성경이 항상 말하는 그 제목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한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증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그 이야기와 건네는 손길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것이.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할게요. 우리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오늘 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한번 한 주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